드디어 지난주로 신명기 말씀 묵상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신명기 묵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주 불같이 말씀을 묵상했고 2월 달, 3월 달에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번 4월에 신명기의 후반부를 묵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1월, 4월 2달 묵상을 했는데 마치 4개월을 묵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명기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을 기록해 놓은 아주 딱딱한 성경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주 깊이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의 법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과 정의로움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묵상을 마치면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인 3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설교를 해요. 하루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이 3번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지난 2달간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이 3번의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34장에서 마침내 모세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 늙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었을까? 장례식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상조 회사를 이용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에 앞서서 먼저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이죠. 오늘 본문은요, 모세를 이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앞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대요. 그냥 암암리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기적을 행한 자였대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 바로를 물리치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숱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소위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요 그것에서 막 샘이 솟아나왔습니다. 10절은요 이런 모세에 대해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10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 후반부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좀 알면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요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요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만 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날개로요, 위쪽 날개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심오한 영적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4장은요,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결론을 알려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강조점을 발견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무엇을 강조하는가? 예,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34장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강조점을 직접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3번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비스가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1절 하반절이에요.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주어가 모세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바라보이는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요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전부를 북쪽부터 남쪽까지를요 다 보게 하셔요. 산꼭대기에서요. 그리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적극적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역할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자, 두 번째 본문은 5절과 7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난 후 모세가 마침내 숨을 거둬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의 때와 방법을 정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건강으로만 따지면 지금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기력이 사야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좀 건강하게 늙는데 아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건강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건강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건강의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앞까지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런 건강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모세 강건하면 여러분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혹시 내가 나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보다 좀 건강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도 은사 주셨구나. 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노환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6절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장사가 되었어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장사되었다는 단어는요, 매장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누군가가 그를 매장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매장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를 매장했을 텐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묻은 장소를 모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 30일을 애곡했어요. 이 정도로 모세를 추모했는데 그의 무덤을 모른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감추었을까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왕이 죽게 되면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이요 매우 중요했어요. 무덤의 크기는 지도자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 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였습니다. 그래서 힘 좀 있다고 하는 제국의 왕들은 무덤을 할 수 있는 한 아주 크게 만들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이집트 왕들은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피라미드에 묻힌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피라미드에 묻힌 바로가 신이 되어서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무덤이면서 동시에 죽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일종의 신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애굽 문화에서 무려 430년을 살다가, 조금 전까지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들이 모세의 무덤을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규모를 떠나서요, 모세의 무덤이 신성한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신격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만들었던 것 중에 놋뱀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 지팡이를 만들어 세워라, 그거 보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놋뱀 지팡이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놋뱀 지팡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숭배하며 이 지팡이를 섬겼습니다. 지팡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요, 숭배했을 것이 분명해요. 야, 이곳에 모세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된대. 소원이 있으면 모세의 무덤을 7바퀴 돌면 된대. 귀신을 쫓아내려면 모세의 무덤에다가 제물을 바치면 된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했을 거예요. 설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세가 전한 신명기 율법은 잊혀지게 되고 모세가 장사된 모세의 무덤만 남아서 모세 종교, 모세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장사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방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모세가 전해준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의 무덤 대신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 신명기 34장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딱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규정하십니다. 5절과 7절에서는요, 그는 여전히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요. 이상의 말씀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너희들의 위대한 지도자 인간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기억하고 기념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예, 정말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은요,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도 모세에게서 기적이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모세가 지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모세의 전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죽었습니다. 저는요, 모세의 그동안의 삶도 아름답지만 이 마지막이요, 저한테는요 정말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한 일에 애착이 많기 마련입니다. 또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마련이에요.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자식들 이렇게 잘 키웠지,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안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잘 세웠지, 내가 이 교회 세웠지, 내가 이렇게 사업을 번창시켰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추켜 세워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인간이 한 일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기억되도록 하기보다 내가 기억되게 하기 쉬워요. 이런 점에서 모세의 죽음의 과정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는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위상을 등에 업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시오. 나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내 이름을 거기에 새기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 기력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간절히 소원을 하는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흙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끌려갔어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었어요. 돌 위에 이름 하나 새기지 않고 무덤조차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죽음이 그 자신에게는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때로 원했던,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밟지도 못했고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덤조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죽음의 반전을 보여주는 엄청난 광경이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이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다볼산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도 없이 죽은 모세는 후에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3차원의 시공간 안에서 그때 그 순간에만 들어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는 결국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비록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은 없지만 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의 갈 길을,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데 사용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자에게 예비된 삶의 결과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 얻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자녀를 주셨다면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모세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냥 끌려가며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에너지를 초과한 무엇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까지만 말씀대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기력이 남아있다고, 눈이 흐리지 않다고 더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뭔가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내 이름 새겨진 무덤 없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를 많이 남기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그 뭔가 남기려고, 휴지 쪼가리 되는 그 뭔가를 남기려고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세상의 권력자의 화려한 마지막보다
피라미드를 만든 왕의 마지막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죽을 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화환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을 혹시 꿈꾸고 계십니까? 끝까지 내가 욕망하는 거, 그 가나안 땅, 그거 얻기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내 이름 남기길 원하십니까? 모세의 죽음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지막까지 수동태로 하나님께 끌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의 마지막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평생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끌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